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은 은혜 받는 단계죠. 가장 신앙 성장에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대 절기 있고,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더 나가서 고일 되신 그리스도까지 누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고일의 생명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 또 신약의 주일의 개념을 생각해 보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구약의 안식일도 신약의 주일도 다 잃어버리고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안식을 잃어버렸죠.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척박한 땅에서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안식을 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척박해진 이 땅은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여도 만족할 만한 소산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안식의 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그 약속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일컬어지는 이 땅은 우리에게 소출이나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진정한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만유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특권을 살펴보면, 사선을 넘어란 책을 보면 성자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는 고우베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나마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죠. 고아가 되어서 본처의 소생들과 함께 자라면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핍박과 학대와 수모를 당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성격이 삐뚤어져서 반항적이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촌독꾸러기로 살아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죠.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에 구세군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도요이코가 묻자 전도자는, 하나님은 감옥의 죄수들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형수까지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날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나 불행은 바란 전날이 없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성장하면서 안질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또 수술을 해서 다행히 눈을 뜨게 됩니다. 또 대학교 2학년 때는 폐결핵 말기 진단을 받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사의 충고에도 오히려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각오를 하고 고베 빈민촌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하루는 피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리고 다시 검진을 하고 보니까 기적적으로 결핵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쓰러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핵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선을 넘어라는 책을 저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실들을 증거하고,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첩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눈을 안질로 인해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결핵 말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핵 말기로 3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무려 50년을 더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의 사상을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가와 도여있고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안식의 복을 이렇게 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계속 성장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 사망의 고통 중에서도, 첩의 아들의 이 수모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안질의 고통에서도, 폐결의 말기의 고통에서도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면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엄청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2장 2절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맨 처음 지혜가 성장해, 지식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근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치명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하면 농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사업하신 분은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로 클라이슬러 얘기를 했는데, 이 클라이슬러는 그 철도 회사 정비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돈 500만 원, 그 당시로 500만 원, 지금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사표 내고 정비소를 이렇게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한 대 사가지고 새 자동차를 뜯어가지고 전부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그걸 조립을 합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클라이슬러 보고 미쳤다. 새 자동차를 왜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또 조립을 하고. 그러나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이 은사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자동차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클라이슬러 명품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도 정비공, 자기 분야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책을 보고 갈고 닦고, 자기 분야에. 두 번째로는 키가 자라야 되죠.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아니, 막 80, 90세까지 어떻게 키가 자라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27, 30세 정도면 키 성장은 멈춰집니다. 그 뒤부터는 건강 관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에 뭐 허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자동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주까지 가가지고 거기 막 뼈 맞힌 데 가가지고 맞히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연골 주사를 맞고 그래도 안 됩니다. 며칠 있다 또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한 겁니다.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팔굽혀펴기하고 몸도 단단해지고 근육이 막 그래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하니까 20대 30대를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날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성장통이라고 해서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거 외우고 거기에 집중해야 또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암송이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굽혀펴기 막 90개 80개 하면 막 이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아프니까. 그래도 날마다 하셔야 된다니까. 그 근육이 터져가지고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단단해진대요. 뼈도 부러졌을 때 그곳이 붙으면 더 단단하대요. 근육도 마찬가지돼요. 아파도. 성장하는데 지적으로 성장하는데 키가 자라는데 날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날마다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중요 성구를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날마다 10절 정도 20절 정도 암송한다고 저거 하니까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사람과 요즘 관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의 영성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관계 잘만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 효도하면 성경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형제도
형제가 우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이거 흘러가지고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가득하게.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미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영생의 복을 명하셨도다. 거기 성령 충만 있고 형제가 우애하고. 형제 우애가 이게 쉽습니까? 관계의 문제를 이 부분에 성경으로 말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친해지기 위해서 식사도 사고 선물도 하시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언제까지 네 부분에 성장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제 친구 50대 이제 60대 되신 목사님들에게 아직 같이 공부하자면, 이 나이에 무슨 공부? 치명적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는 이 네 쪽에 네 가지 공부는 천국 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안식일,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안식일, 은혜 받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은혜만 받아야 됩니다. 은혜만. 안식일은 은혜 받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누리라 이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 전혀 안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어리와 저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수고 사시잖아요. 짐승, 가축, 동물들 창조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 이것입니다.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쉬라. 하나님 이렇게 수고해서 창조해 놓은 거 주일날 이 모든 은혜를 받으시라 이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십자가 부활 성천의 은혜를 누리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성천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은혜 받는 날이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막 노력하고 막 금식하고 돌을 닦고 무슨 헌금을 하고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깨알 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 믿기만 하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일, 기초, 은혜 받고, 두 번째로는 7대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에 피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죄 끊고 악습관 끊고 무교절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부활의 은총입니다. 초실절. 부활입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나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는 수준이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난 사람이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 장막절 7번째로 재생산인 것입니다. 예수 딱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딱 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부터 장막절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 짓고 가꾸다가 7년째 딱 쉬는 것입니다. 7년째는 땅을 휴경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가져다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 들짐승들 먹기도 합니다. 이게 휴경 1년 동안. 두 번째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안식년에는. 그동안 살면서 아프고 또 부도나고 해서 빚진 거 있잖아요. 무조건 빚은 안식년만 되면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7년째는 무조건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77, 49 해가지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50년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을 쉬는 해입니다. 그 해는. 두 번째로는 빚이 탕감되고 세 번째로는 노예가 해방되는 것. 안식년하고 똑같죠.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땅이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지파에게 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이 빚으로 인해서 이제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다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 땅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희년의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철과 동과 은과 금이 있는 땅이요, 내가 지치한 집이 있고 내가 가꾸지한 포도나무가 있고 내가 파지한 샘이 있는 크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은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증식되는 땅, 새 집을 짓는 땅,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이 풍성한 땅, 오곡배가 풍성한 땅, 가나안 복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 그런데 희년보다 더 그리스도를 크게 누리는 것이죠.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는 자기 가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룻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룻은 막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삭 죽어가지고 시어머니 공개하고 막 찢어질 대로 가난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 모든 거 다 탕감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럼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안식일에서 유월절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무교절에서 초실절로,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나팔절에서 대속죄일로, 대속죄일에서 장막절로, 장막절에서 안식년으로,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희년에서 고엘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수준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안식일의 수준에서 이제 우리는 고엘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일날은 첫 번째가 쉬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주시는 거 모든 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십자가 부활 수고하셔서 주시는 은혜, 그 누리라는, 공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 가족들, 종들, 가축들,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개, 고양이, 집 없는 가축들까지 누리게 해야 됩니다. 먹을 거 주고 쉬게 하고, 이게 안식일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부분, 기초, 이 안식일, 주일이라도 잘 지켜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기업, 야곱이 받은 복 받게 하신다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지만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셔서 계속해서 칠대절기로 성장하고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고엘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